자, 주보에는 에베소서 6장 7절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4장 35절의 말씀을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4장 35절의 말씀 찾으셨어요? 예, 요한복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지난주에도 그 에베소 6장 7절 말씀 주님께 하듯이 섬기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갔는데 오늘 이제 11월 달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3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추수하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라고 그러죠. 추수의 계절. 추수해야 할 것이 많은 계절. 대부분의 그 추수가 가을에 이루어지잖아요. 물론 봄에 추수하는 것도 일부 있고 여름에 추수하는 것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장기 보관을 하고 또 오랫동안 먹어야 하는 것들은 대부분 가을에 추수가 되어지죠. 그래서 겨울을 나게 되고 그 다음에 봄, 여름까지 먹게 되죠. 하나님께서 괜히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연의 모든 섭리들이 딱딱 필요하게 또 들어맞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가을에 추수할 것이 많게 되죠. 그래서 겨울에는 추수하지 않아도 겨울에는 농사짓지 않아도 살아가기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해야 할 때에 추수하지 않게 되면 추운 겨울이 반드시 오게 될 텐데 그 추운 겨울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죠. 우리 그 동화 중에 개미와 배짱이 있잖아요. 개미와 배짱이가 요즘 그런 동화들을 다 틀어가지고 배짱이가 노래 연습을 해가지고 그 노래가 떠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개미는 죽도록 일해가지고 허리에 병이 걸려가지고 누워있다가 모아놓은 재산 다 탕진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어린 동심들을 무너뜨리지 말자고요. 여튼 여름에 모아놓지 않았던 일하지 않았던 배짱이는 겨울에 개미네 집에 먹을 걸 구걸하게 되고 또 개미는 따뜻한 겨울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똑같아서 사실은 오늘 본 말씀이 추수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추수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닌데 제가 추수하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였어요. 추수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지금 그 상황이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즉 영적으로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리고 사실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추수하라라고 하는 거죠. 미루지 말고 지금 추수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추수를 하는 데는 참 알뜰살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 허투루 이렇게 흘려보내지 않고 그거 하나까지 다 챙기시잖아요. 아마 마트 가서 포인트 적립하는 거 아마 꼭꼭 하실 거요. 그렇잖아요. 그거 해봤자 어떤 때는 100원, 어떤 때는 50원, 어떤 때는 몇백 원 이렇게 하는데도 꼬박꼬박 챙기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은 챙기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영적인 것은 그냥 뭉텅뭉텅 그냥 이렇게 챙기지 않고 내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것도 분명, 물질적인 것도 분명 추수해야 되지만 영적인 것도 반드시 추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유념해 두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때만 논하는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넉 달이 지나야. 근데 이건 맞는 얘기예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뭘 보는 거예요? 물질을 보는 거예요. 물질 세상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때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만한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10월 달 되면 사실은 그 벼농사 추수를 다 하거든요. 그러면 넉 달 전이면 언제예요? 6월 달이에요. 6월 달에는 그냥 푸른 그 벼만 보이는 거지 누렇게 익은 벼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예수님은 영적인 밭을 보았고 제자들은 물질적인 밭을 본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시각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둘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 둘을 다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육신적으로 추수할 때 그리고 영적으로 추수할 때 이걸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들에게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그들은 핑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현실들을 예수님은 보는데 그들은 보지 못하느냐? 그들도 죽어져 가는 영혼들, 지옥 갈 영혼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추수할, 그 영혼을 추수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온갖 핑계를 다 대는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또 아직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아직 가을이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온갖 그 핑계를 다 대지요. 이것을 성경은 게으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핑계대는 그 자체를 게으름이라고 그래요.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태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무책임 그리고 불순종으로 간주됩니다. 그 결말은 가난, 수치 그리고 심판으로 이어진다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추수해야 될 때 물질적인 것을 곡식들을 또는 과일들을 추수해야 될 때 추수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걸 잃게 되죠. 추수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심어야 될 때가 있고 자라야 될 때가 있고 거두어야 될 때가 있는데 거두어야 될 때에 거두지 않으면 못 쓰게 되죠. 그것처럼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 심어야 될 때가 있고 가꾸고 자라게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거두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히브리어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말은 아첼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아첼. 근데 이 아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무기력한 상태, 또 의지가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우리가 그 무기력하면, 즉 힘이 없으면, 그러면 기력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의지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 해요. 힘은 있는데 의지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 해요. 그 상태가 아첼이에요. 즉 게으름의 상태예요. 이 게으름의 상태에는 그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핑계를 대고 행동을 미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거예요.
저거 거둬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 손대기가 싫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서 거둬야 되는데 손대기 싫은 거예요. 그게 그 게으름의 첫째 특징입니다. 잠언서 22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죠.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핑계죠. 이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가 말이 돼요?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나오면 사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들을 찢어요? 그렇지 않죠. 오늘날 그럴 일은 전혀 없고요. 이때 당시에도, 이 잠언서가 기록될 이때 당시에도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런데 게으른 자들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하는 게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요. 내가 아무리 그럴듯한 핑계를 대도 안 통한다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핑계, 아무리 그럴듯한 핑계를 대도 안 통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핑계, 아무리 그럴듯한 핑계를 대도 안 통한다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핑계, 아무리 그럴듯한 핑계를 대도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에게, 우리에게나 통하는 거지 하나님께는 안 통합니다. 근데 우리는 게으름으로 그런 핑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나 문 밖에 나가면 사자한테 찢겨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문 밖에도 안 나가는 거죠. 이게 게으른 자의 첫째 특징이에요. 잠언서 20장 4절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우리는 가을에 밭갈아요? 봄에 밭갈아요? 봄에요? 농사를 지어보셨군요. 농사를 지어봐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봄에 밭 갈아요? 밭을 갈아야 씨앗을 뿌린다고요? 그럼 왜 이스라엘은 봄에 밭 갈지 않고 가을에 밭 갈아요?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는요, 비 오는 시기가 달라요. 우리는 언제 비 많이 와요? 여름에 비 많이 와요. 그래서 봄에 밭 갈아서 씨를 뿌려놓으면 여름에 비 많이 와서 작물들이 잘 자라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언제가 우기냐, 언제가 비 많이 오느냐, 겨울에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11월 달부터 1월 말까지 이때가 비가 제일 많이 오는 때예요. 그래서 다른 때 가면 별로 푸른 빛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때 가면 어디든지 푸른 빛이 보여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때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에 밭 갈아서 씨를 뿌려 놓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에 비가 와서 촉촉히 적시고 그리고 자라는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이 뿌리게 되는 그 씨앗들이 우리처럼 벽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요, 보리나 밀을 뿌려요. 그러니까 가을에 밭 갈아 놓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가을에 밭을 갈지 않는다. 그러면요, 언제 밭 갈아야 돼요? 겨울에는 안 되죠. 땅이 얼었으니까 안 되죠. 또 봄에 밭 갈아요. 그러면 봄에 밭 갈아서 씨를 뿌려 놓으면요, 안 자라요. 여름에 비가 안 오거든요. 거기는 안 자라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않는 거예요. 밭을 갈아야 될 때 밭을 갈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해야 될 때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해야 될 때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헌신해야 될 때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게으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핑계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니까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핑계를 대도 하나님은 안 받아주십니다. 게으른 자의 특징
첫째가 핑계를 대면서 행동을 미루게 되죠. 두 번째는 게으른 자의 특징은 가난과 파멸을 부르게 됩니다. 잠언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좀 길지만 읽어드립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저희 아버님이 참 좋아하시던 성경 구절이기도 해요. 우리 아버님이 단 한시도 이렇게 쉬지 않으셨어요. 일을 나가시면 반드시 해가 져야 들어오시고, 그리고 겨울에도 쉬지 않으셨어요. 저희 아버님 겨울에도 쉬지 않으셨어요. 겨울에 그 농한기 때에 농사 지을 게 없으면 큰 짐자전거 하나 사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싣고 동네 팔로 돌아다니셨어요. 한시도 안 쉬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게으름은 예고 없이 닥치는 궁핍과 재앙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르면 우리는 가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궁핍하고 가난하게 됐을까요? 앞으로 더 왜 궁핍하게 될까요? 이걸 한 거예요.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 거예요. 그건 우리 교회는 다를까요?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도 뿌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없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쪼그라져 가는 거예요. 20년 후에 한국 교회가 없다니까요. 20년 후에 한국 교회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 그렇죠.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가 지금 말장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300만 택도 없어요. 말장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1000만 기독교인 1000만은요 택도 없어요. 근데 아직도 그 환상에 젖어서 말장난하고 있다니까요. 뿌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면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게으름은 반드시 궁핍으로 이어집니다. 부지런함은 반드시 부요함으로 이어지지만 게으름은 반드시 궁핍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요해지려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요해지려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뿌리는 일들, 가꾸는 일들, 그리고 거두는 일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 심령이 먼저 가난해질 거예요. 우리 심령이 먼저 궁핍해질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넘쳐서, 활력이 넘쳐서 무엇인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더 많이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날마다 피폐해져 갈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없어질 거고요. 교회 오기 싫어질 거고, 기도하기 싫어질 거고, 전도하기 싫어질 거고, 봉사하기 싫어질 거고, 자꾸 이게 악순환 될 겁니다. 자꾸. 그런데 이걸 선순환으로 바꾸는 비결은요, 내가 부지런을 떠는 거예요. 부지런하려면 위험하거든요. 부지런하려면 힘이 들어요. 부지런하려면
때로는 손해봐야 돼요. 제가 여기저기 다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이렇게 뒤척뒤척 왔다 갔다 이러고 밤에 뭐 파스 붙이고 일어나서 파스 붙이고 밤에 일어나서 소염제 먹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일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부딪히고 그리고 다치게 돼요. 집사람이 저한테 맨날 다친다고 그래요. 제가 그러죠. 나도 당신처럼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 하나도 안 다쳐. 부지런을 떨고 일하다 보면 다치게 됩니다. 마음도 다치게 되고요. 우리 영도 다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손해를 보게 되고요. 우리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비결이에요. 우리가 부유해지는 비결,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비결, 우리가 축복된 삶을 누리는 비결,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 우리 심령이 부흥되는 비결, 이게 부지런을 떠는 거예요. 근데 게으름을 떨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을 닫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나 밖에 나가면 그러면 사자한테 찢길 것 같아 이러고 있으면요, 점점 더 우리의 심령은 피폐해집니다. 궁핍해져요. 부여함을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이재미지 이렇게 재미를 느끼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해서 뭐하나,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다니까요.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러고 있어요. 게으르면 자꾸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의 두 번째 특징이 가난과 가난과 파멸을 부르는 겁니다. 세 번째, 게으름은요, 영적 준비를 하지 않아요. 게으른 사람들은 영적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천국 가시겠어요? 언제 천국 가실래요? 나 지금 60이니까 40년 있다가요,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40년 있다가요, 천만에요. 밤새 안녕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내일을 장담할 수 있을까요? 10년 후를 장담할 수 있을까요? 20년 후를 장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걸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천국 갈 준비는 되셨어요? 아니, 천국 갈 수는 있겠어요?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는 있겠어요?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들을 만한 준비가 되셨어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은 이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지요. 슬기로운 5처녀, 그리고 미련한 5처녀가 나와요. 슬기로운 5처녀는요, 신랑이 오기를 준비할 때에 그때 등불과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를 해요. 왜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걸 준비를 해요. 미련한 5처녀는요, 등불만 준비를 해요. 다 꺼덕꺼덕 졸고 자고 있는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미련한 5처녀들은 보니까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기름이 다한 거죠. 슬기로운 5처녀도 똑같죠.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부어서 등불을 들고 맞으러 나갑니다. 미련한 5처녀가 그러죠. 그 슬기로운 5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우리 쓰기도 부족하니까 차라리 가서 기름을 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미련한 5처녀가 그때서야 기름을 사러 달려갑니다. 그런데 신랑은 도착을 했고 등불을 들었던 5처녀는 신랑과 함께 들어가고 문은 잠깁니다.
나중에 미련한 5 처녀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그러죠.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그런데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영적 준비를 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오신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맞이할 수 있으려나요? 기름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설교가 그리고 여러 그 신학자들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성령으로 준비되어 있다. 성령으로 준비되어 있는 자들은 주님의 그 오심에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요, 그 오심에 참여할 수 없게 되지요. 우리가 성령 받으려면 그냥 TV 틀어놓고 리모컨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성령께서 내 속에 쑥 임하시지 않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노닥거리고 수다 떨고 있는데 성령께서 내 위에 충만히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삶을 즐기는 데는 너무 바쁜데 기도하잖아요. 하루에 단 10분도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만 해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분들이 보통 한 적게 나오면 한 6분, 좀 많이 나오면 10분에서 12분 이렇게 나오세요.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2분, 3분, 많으면 한 6분 이렇게 참여를 하세요. 새벽에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시간 날 때 기도한다? 천만에요. 안 됩니다. 저도 해본 거고 아마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겁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워서 새벽의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그냥 지나보내는 사람, 하루가 뭐예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지내보내는 그런 성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름 준비요? 등이나 준비했으면 모르겠어요. 등 준비도 안 되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5은 구원받았고 5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잔치자리에 들어갔다 들어가지 못했다가 아니라 이건 구원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의 의미예요. 똑같이 신앙을 기다렸어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5은 들어가고 5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영적 게으름으로 이걸 준비하지 않아요. 너무 많이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왜요? 내 삶은 지금 괜찮거든요. 나 지금 삼시세끼 먹고 마시고 그리고 따뜻하게 발을 뻗을 수 있는 집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고 이러니까 변함없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예요. 영적인 게으름은 반드시 영적인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영적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이 게으른 자들의 3번째 특징이에요. 마지막으로 4번째는요,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뭐가 나오는지 막 지금 머리를 굴리시는 거죠. 네, 말씀드리면 금방 합니다. 달란트의 비유예요. 주인이 각각 종들에게 몇 달란트씩 맡겨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1달란트는 금 1달란트면 몇 킬로그램이라고요?
34kg. 34kg. 여러분들은 34kg, 금이 34kg 있으면 뭐 하시겠어요? 금값 오를 거니까 그냥 쟁여두고 있으시겠어요?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는 그걸 받자마자 나가서 장사했고,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 맡은 자는 2달란트를 더 남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자는요, 1달란트가 적어요? 금 34kg가 적어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금 34kg 맡겨주면 그게 적어요? 적으면 1달란트니까, 하나니까. 그리고 그냥 묻어두겠어요? 아마 그거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할 거고, 차라리 이거 어디에다 투자할까, 그리고 눈을 번뜩거리면서 어느 주식에다 투자할까, 또 뭐 어느 기업에 투자할까, 뭐에 투자할까, 아마 그렇게 눈들이 돌아갈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맡은 자가 그걸 땅에 묻어두고, 그리고 주인이 올 때까지 놀고 먹고 마십니다. 주인의 뜻은 뭐겠어요? 그렇게 맡겨주면서 이거 잘 간직했다가 나올 때 그대로 돌려줘. 그거였어요? 아니었어요. 주인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물론 맡겨주면서 이렇게 해라라고 지침을 내린 적은 없어요.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자가 다시 1달란트를 가지고 왔을 때 1달란트 맡은 자를, 그래 1달란트 잘 보관했다가 갖고 왔네, 잘했네,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요? 책망하셨어요. 책망했어요. 야, 이거 은행에다가 맡겨뒀으면 이자라도 받을 거 아니냐. 즉 주인의 마음은 뭐예요? 최소한 이자라도 받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주인의 마음이에요. 근데 1달란트 맡은 자는요, 주인이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도 않은 데서 모으려고 그런다. 즉 주인이 부당하다는 거죠. 주인이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부당한 게 아니에요. 주인의 의도는 은행에 맡겨두고 이자라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얼굴도 잘생긴 게 운동도 잘해. 운동도 잘하는 게 공부도 잘해. 공부도 잘하는 게 예쁜 마누라도 얻었어. 예쁜 마누라 얻은 게 자식도 멋진 놈을 낳았어. 뭐 이런 거예요. 2달란트 맡은 자는요, 그래도 얼굴은 못생겼어도 공부는 잘해. 공부는 잘했더니 취직도 잘해. 취직 잘했더니 얼굴도 못생겼는데 그래도 예쁜 마누라 얻었어. 뭐 이런 거예요. 1달란트 맡은 사람은요, 얼굴도 못생겼지, 공부도 못해, 예쁜 마누라도 아니야, 자식들 낳았는데 속만 썩여, 뭐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재능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재능은 많은데 돈은 없고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능도 없고 돈도 없고 그저 재주라고 해봤자 구르는 것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들은 몇 달란트를 맡으신 것 같아요? 5달란트요? 나는 금수저야. 5달란트. 어떤 사람은 나는 5달란트까지는 아니어도 나는 2달란트는 되는 것 같아. 뭐 그러시는 분도 있을 거고, 나는 유도저도 아니고
나는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나는 한 달란트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가 달란트 차이가요. 원금까지 합하면 그 달란트 차이가 얼마예요? 6이에요. 6. 그런데 그 차이가 그렇게 나는데 똑같이 칭찬했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했어요. 5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5달란트를 더 갖고 왔으니까 많이 칭찬한 게 아니고요. 2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 맡은 사람에 비해서 적게 칭찬한 게 아니고요.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이 칭찬했어요. 그러면 1달란트 맡은 자가 1달란트를 더 남겨가지고 왔으면 그 차이는 얼마예요? 2달란트 맡은 사람하고는 3달란트 차이고요. 8달란트를 가지고 온 사람하고는요 8달란트 차이예요. 그런데도 똑같이 칭찬했을 거예요. 그런데 게으른 자는 칭찬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책망받죠. 그리고 그걸 뺏겨요. 그리고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기게 되죠.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있어서 내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저 굴러다니는 재주밖에 없다. 그럼 그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굴러다녀야죠. 최선을 다해서 굴러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잘 굴러다녔다.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바닥 청소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그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 게 그죠? 음식 만드는 거다. 음식 만들어서 성도들을 먹이고, 음식 만들어서 전도대원들 점심 해대고, 난 가진 게 돈밖에 없어. 그러면요, 그 돈을 전도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이렇게 쓰는 거죠. 여튼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면,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게으른 자는 주님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질 않아요. 계속 게으름으로 핑계만 대고 있어요. 내가 이래서 구르지 않는 거야, 이거죠. 내가 혹시 투자했다가 원금까지 잃을까 봐 나 장사 안 한 거야. 만일 1달란트 맡은 자가 그 1달란트를 투자했는데 1달란트를 다 건지지 못하고 원금의 50%만, 반 달란트만 회수했어도 아마 주인은 책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를 온전히 가지고 왔는데 책망했다니까요. 왜요? 주인의 뜻에 반하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열심히 해요.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즉 우리가 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때를 놓치지 않고 거두어야 할 때 거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눈을 드는 일이에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의 것들, 땅바닥의 것들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먼 미래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비전을 향해서 하루하루 그걸 바라보면서 나아갑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 그냥 처리해야 될 문제, 급한 문제, 뭐 이것만 끄고 다니십니까? 너무 많은 경우에
그거 발 앞에 닥친 거 이걸 그냥 해결을 하느라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결코 영혼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게 보이지 않습니다. 추수감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눈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보이는 게 있어요. 영혼이 보여요. 눈을 들면 영혼이 보여요. 눈을 들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은 이런 눈을 가지기를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눈을 들라라고 하는 성경적인 표현은 단순히 시선을 위로 들라라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라, 믿음을 회복해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영적 시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혼의 가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드는 것은 순종의 행위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보셔야 돼요. 눈을 들으면 뭐가 보인다고요? 영혼이 보입니다. 눈을 들면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눈을 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눈을 드는 것은 믿음과 순종의 행위고 그 결과는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눈을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눈을 드는 거예요? 눈을 들라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눈을 드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영적 시선을 회복해야 돼요. 땅의 것, 물질, 상황 이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즉 모든 것을 볼 때에 그때 영적인 것을 대입해서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저 사람 속에 있는 영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 사건 가운데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늘 대입해서 보는 거예요. 불교의 불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불교에서는 모든 것에 뭐가 있다? 우리는 불교하고 달라. 나는 오직 기독교만. 그러죠? 불교에서는 모든 것에 부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물에 부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개에게도 부처가 있고 나무 하나에게도 부처가 있고 돌 하나에게도 부처가 있고 그 얘기는 뭐예요? 물론 범신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죠. 부처처럼 여기라는 거죠. 부처로 섬기는 것처럼 섬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안 그래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훈련, 그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 박명훈 목사님한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죽어가는 영혼이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거죠. 모든 것에 영적인 것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 훈련이 돼야 돼요. 한 주간 동안 그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영적 눈을 들게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건가? 어떤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거기 개입된
나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건가? 과연 이런 경우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행하면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익을 얻으면 영혼을 잃고 사람을 잃어요. 근데 영적인 것은 엄청난 손해가 나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면, 그러면 내가 세상의 것을, 물질적인 것을 잃지만 영적인 그런 수확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예수라면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생각하면서 그걸 대입하면서 삶을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영적인 눈을 열게 될 줄은 믿습니다. 두 번째는 눈을 드는데 어떻게 눈을 드느냐?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들어야 됩니다. 눈은 어디를 따라가게 돼요? 여러분들의 눈은 어디를 따라가요? 뭘 따라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보고 오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눈은요, 반드시 마음을 따라갑니다. 반드시 마음을 따라가요. 그래서 말씀에 마음이 없는 사람은 시선이 저한테 없습니다. 말씀에 마음이 있는 사람이 시선이 저한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뛰어놀아도, 많은 애들이 막 뛰어놀아도 우리 시선은 누구를 찾고 있어요? 내 새끼를 찾고 있는 거예요. 왜요? 거기 마음이 있으니까.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갔더니만 동화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가 오셨더라고요. 결혼식인데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누구 결혼식이냐면 그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의 손녀 결혼식이에요. 그러면 그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가 누굴 봐야 돼요? 손녀를 봐야죠. 누구만 물은 줄 아세요? 동화만 봐요. 왜요? 거기 마음이 있으니까. 동화한테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의 눈은 어디를 따라가느냐?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있으면 우리의 눈은 그걸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마음이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자꾸 세상 것만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영적 눈을 들라라고 하는 얘기는 말씀을 보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세상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눈을 든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낙심한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가 있어요? 툭 떨어져 있어요. 낙심한 사람들이 눈을 들고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막 이러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개를 푹 이러고 있죠. 땅만 바라보고 있죠. 눈을 들라라고 하는 얘기는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낙심함으로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눈을 들면, 즉 낙심을 포기하면 희망이 생겨요. 근데 낙심하는 순간 그 희망은 그의 시선이 떨어진 그곳에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게 돼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그 시내산, 그 사해 옆에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쭉 둘러보면서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조카 롯한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할 것이고 내가 남이라고 하면 나는 북할 것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롯이
한 번도 양보도 하지 않고요. 그래도 립 서비스라도 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삼촌이 먼저 결정하셔야죠. 뭐 이래야 되는데 그 네 가지가 없는 놈은 그렇게 얘기해요. 삼촌 제가 저기로 갈게요. 소돔과 고모라죠. 여호와의 물된 동산같이 푸른 빛이 많은 그 소돔과 고모라죠. 거기로 갑니다. 홀짝 떠나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내가 그놈이 그럴 줄 몰랐어. 차라리 내가 저기 먼저 선택할 걸. 뭐 그러고 낙심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조카 롯이 선택하지 않은 그 나머지 땅 다 너한테 준다는 거예요. 눈을 깔고 있을 때는 내 땅이 없어요.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까 동서남북이 다 내 거예요. 낙심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런 것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을 들라라고 하는 얘기는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눈을 들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 시선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영혼들 이런 것을 대입해서 보라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 하라고요? 말씀과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얘기죠. 세 번째는요, 당장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도 소망을 잃지 말고, 즉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들만 덜렁덜렁 올 것이 아니라 분명 내가 구원해야 될 그 사람이 보이게 될 거고 그 영혼이 보이게 될 거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눈을 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일주일 내내 똑같이 세상 것만 보게 될 거고,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혼자만 덜렁덜렁 오게 될 겁니다. 추수감사절은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큰 그 행사 3개가 있는데,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 다음에 부활절이죠. 이 큰 3개의 잔치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고,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추수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고 영적 시선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추수를 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우리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희어져 아버지 하나님 낯을 대게 된, 거두게 된 그런 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시선을 회복하게 하시고 시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추수해야 될 영혼들, 추수해야 될 것들을 추수해서 함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